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오늘 하세나는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어서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확신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 답안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강력한 부적이나 주문처럼 이용하고 있었기에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그 사람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즉 예수님 자신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도 되지만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무슨 특권처럼 우리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사고는 지극히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막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편을 가르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바울에게는 누가 하느냐보다 그 일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 서로 편을 나누고 어떤 장애물을 두어서 주님을 따르는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행위는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42절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 어린 자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죄 짓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고 방해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손과 발,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신체의 일부분을 잃는다고 해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지금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뿌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2제자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편협하게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50절에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과 일터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화목을 실천함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동료 혹은 친구와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겠죠.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